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이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서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 영혼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을 믿고 자는 자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10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자, 1절 2절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아비멜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아비멜렉은 그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서슴없이 자기 형제들을 70명이나 죽여버리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백성들을
세겜에서 1000명이나 불태워 죽입니다. 그의 통치 3년간 이스라엘은 오히려 아비멜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결국 아비멜렉도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끼어져 죽는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죠. 자, 근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돌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돌라는 소개하는 장면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 돌라는, 자, 1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그랬어요.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자, 이 돌라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예? 도도. 이 도도라는 말은 사랑함 혹은 벗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친구라는 그런 뜻인데,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돌라는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혹은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하는 그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이런 하나님과 벗이 되고 친구가 되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감이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그 값진 신앙을 가진 거죠. 네. 하나님이 늘 두렵고 하나님이 무섭다고 여겨진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워진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잖아요. 그 범죄한 이후에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어지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늘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 언제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네?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 도도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거리감이 없는 그런 친구 같은 관계를 가졌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벗된 사람들이 여럿이 있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누구죠? 누가 하나님과? 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정도로 거리감이 없는 신앙인이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그 여행을 한다면, 뭐 국내 여행이든지 해외 여행이든지 여행을 하고 싶다면 누구와 하고 싶습니까? 여행을 할 때 누구하고 하고 싶죠? 네. 혹시 마음에 있더라도 저와 여행하고 싶다는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와 함께 할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친구 삼고 싶은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 친구나 벗이 되는 경우에는 서로 신뢰하고 믿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신의가 없으면 어떻게 믿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 얘기하고 함께 밥 먹고 여행하는 그런 친구 관계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누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친구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또 하나님의 벗이라고 여김을 받는 것은 신앙 세계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에녹, 아브라함, 모세뿐이겠습니까? 구약 시대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오히려 하나님과 친한 친구요, 벗이 된 사람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자, 어떻게 교회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벗이 될 수가 있느냐?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15장 자,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자,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뭐라? 나의 친구라. 너희는 그랬어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뭐라고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내가 친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할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친구됨의 증거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예? 자, 14장 보세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자, 중요하니까 같이 읽읍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누굴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까지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 자, 15장 26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해 주시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말씀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대단하죠? 자, 뿐만 아니라 자, 16장, 요한복음 16장, 자, 12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얘기해도 너희들이 이해를 못해. 너희들이 알 수가 없어. 그 말이죠. 그런데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어떻게? 알리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왜 성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기다리고 그랬느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심을 우리가 자연적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라는 건 뭐예요? 친구는 늘 함께 하고 싶고 같이 여행하고 싶고 어떤 중요한 얘기를 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은 대상이 친구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믿음 생활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꼭 한 템포가 늦어. 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를 친구라 하였더니, 친구라는 거예요. 뭐 제게도 참 친한 친구가 있었고, 뭐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뭐 그 친한 친구하고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나눈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여럿이 있죠. 교회에서 이제 밤새도록 하여튼 뭐 성경 얘기를 하면서 친구 집 앞까지 갔다가 또 이야기가 안 끝나가지고 우리 집 앞까지 와서 얘기하다가 또 그 친구 집 앞까지 가서 얘기하다가 자정을 넘기면서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는 뭐 목회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친구는 그때부터 나는 목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런데 그 친구는 부모님이 그 가난한 목회자의 길을 가면 안 된다, 절대 반대하신 거예요, 부모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는 교육대학을 가서 이제 선생님으로 오래도록 교직에 있었죠. 저는 생각지도 않게 신학을 가게 됐어요. 하나님 뜻이 어딘지는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원하지 않는데 갔고 그 친구는 원했는데도 못 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그 당시에만 해도 얼마나 해박한 지식이 있었는지 대화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교직을 그만두고 신학을 갔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길을 가니까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 그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늦게 신학을 했는데, 뭐 지금도 만나면 그 오래도록 공백이 있었잖아요. 나는 내 길을 가느라고, 뭐 자기는 또 교직 생활하느라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만나면 그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옛날 그런 추억들 얘기하면서. 또 이제 학교 친구 중에 하나는 학교 수련회, 그때 뭐 미션 스쿨이었으니까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긴 편지를 내게 썼어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친구야, 우리가 영원히 함께 가자, 믿음으로 같이 가자, 편지를 써가지고 나한테 보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의뢰하는 것이었고, 나는 그 친구는 완전히 그 불교 집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은혜 받고 와서.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여튼 가정생활에 실패를 하고 이러고저러고 하면서 이 친구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워가지고 휴가 때 시간이 있으면 찾아가서 너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고 책자도 보내고 성경 찬송도 보내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은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몇 년 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뜨거웠던 친구가 왜 저렇게 되었을까?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 나같이 참 못난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쓰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 그렇지, 내 의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친구가 되시고 벗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진정한 벗이 될 수가 있어요.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 여러분, 그 잘못하면 교만이에요.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네. 조금 더 안다는 것 뿐이지. 자, 세상 친구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문제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영원한 친구가 될 수가 있느냐? 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뭐하면? 믿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이 전제된 행함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전제되지 않은 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정말 믿고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는 서로에게 부담되는 말도 하지 않지만 어떤 말을 했을 때는 그 약속을 지키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맨날 그러면 그건 친구가 아니죠. 말만 하는 거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중요시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말씀하셨냐? 믿음이 전제됨이 없이는 행동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데 그가 시킨 대로 행동한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없지. 이거는 행동은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참 믿음은 행동으로 그 믿음이 진실함을 표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믿음에 따르는 행동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을 분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그거는 정통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이단들이 하는 거지. 자, 이것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22절 26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다고요? 죽은 것이니라. 그거 가짜라 이 말이에요. 뭐 성경을 통달했다 이래도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친구가 되기 원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돌라의 증조부 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라의 아버지 부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하라고 하는 것은 발언, 말씀 혹은 입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바로 말씀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도도의 신앙이 대대로 영향을 끼치고 아버지 부하는 말씀 신앙으로 돌라를, 아들을 양육해서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된 집안이라는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셨는데, 여기에서 내가 명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이 명하신 것은 곧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 중심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에요. 내 경험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말씀이라. 우리가 신앙적 체험은 사람마다 다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체험을 절대화시켜버리면 말씀이 무너지게 돼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을지라도 말씀에 비춰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미련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내 경험이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의 빛에 비춰서 내 경험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지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진짜 분명합니다. 선명하고.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어지럽고 이게 뭔가 긴가민가. 그거는 대부분 뭐다? 개꿈이다. 그 개꿈은 붙잡으면 안 돼요. 그 희미한 건 절대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든지 그의 백성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경험과 체험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경험이 말씀에서 벗어날 때는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정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사 돌라는 겸손한 지도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라라는 말의 뜻은 벌레라는 뜻이에요. 벌레. 버러지 같은 야고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 이것은 벌레라는 의미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겸손함. 그래서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뭐 은혜 받았다 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거지. 여러분, 제대로 은혜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교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교만합니까?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올라가는 건데. 천사가 사탄이 되는 거는 간단해. 교만 때문에 사탄이 된 거예요. 자, 이사야 14장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라 가기도 하는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어떻게?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하고 맞물라 하다가 결국은 스월에 던져졌잖아요. 사탄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마귀 노릇하는 거는 자기가 교만한데, 교만하면 마귀 노릇하는 거예요. 천사도 교만하니까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교만하다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존재,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큰 일을 하고라도 나는 참 무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언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기 25장 6절에 하물며 구데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벌레 같은 하찮은 인생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은 대체로 예수님을 바로 못 믿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자기가 잘나가지고 예수님 잘 못 믿어. 교회는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바로 못 믿더라고. 왜? 자기가 똑똑하니까, 자기가 잘났으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떼어주시겠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돌라에게는 화려한 전쟁 이력은 없지만 겸손한 지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헌신적인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자신은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안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돌라가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활약을 했습니까? 그 1절에 보면 이사갈 사람,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빌에 거주하면서 그랬어요. 자,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지만 고향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인 사빌에 거주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산지에 거주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 사밀이라는 곳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곳은 낮은 계층이 사는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낮은 계층에 사는 사마리아 지역 사람. 그러니까 돌라는 사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부를 채우거나 명예를 위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낮은 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은 주님과 같이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9절 말씀. 자,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예. 그러니까 교회는 그 잘난 사람이 문제예요. 잘난 사람이. 예. 잘난 사람이 문제더라고. 혼자 똑똑해가지고, 그죠? 예. 혼자 똑똑하고 혼자 다 알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인간적으로 교만해지는 것은 일도 아니야. 그 순간이에요. 자,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느니라. 왜?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지혜를 주시니까.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뭘 얻어요?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영예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라는 특별한 전과도 승리의 이야기도 없지만은 그는 겸손한 지도자였고 믿음으로 바로 선 사람이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세상적으로 무엇을 가졌든지 주님 안에서는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긴 마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부장 총무님, 다음 주일 난 예배 후에 잠깐 당회실에 우리 부장님들, 교회 학교 각 부장님, 총무님들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난 2부 예배 후에 12시
당회실에서 잠깐 모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오늘 설교 엄청 일찍 마쳤죠? 기분이 참 좋죠? 이 시간에는 우리 낮에 광고 드린 것처럼 연주일 학생들이 나가서 그런 창작 대회에서 우리 상을 받은 학생들 시상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와이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금방 성경 암송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1학년 전하준 독창 읽겠습니다. 풀잎은 푸르게 만들고 꽃잎은 빨갛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 하나 나오세요. 저들의 백합화는 향기 날리며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우리들은 무엇으로 찬송할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은 저번 우리 독창에서 은을 2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미술에서 동 하나, 그 다음에 그림에서 동 하나, 장녀 2명 이렇게 받았거든요. 독창 전하준, 전한나 나오세요.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독창 은상 삼두부제일교회 전하준위 어린이는 본 연합회가 주최하고 노회교육자원부가 주관하는 제24회 어린이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후상을 수여함. 주 2022년 6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주남 노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백봉현 집사 대독. 네, 상장 은상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자, 그리기 최윤우, 우리가 최윤우가 유치부거든요. 7살입니다. 최윤우, 그 다음에 우리 그리기 김혜든, 김혜나, 그리고 아까 우리 암송한 친구 최시온 이렇게 나오세요. 이름 부르면 크게 예 하는 거야. 최윤우. 그리기 동상 내용은 같습니다. 자. 그리기 동상 김혜든. 내용은 같습니다. 잘했어요. 그리기 장려상 김혜나. 수고했어요. 성경 암송 장려상 최시온. 아이고 수고했어요. 다 끝난 거죠? 우리 다 같이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어린이 교육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만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부모가 함께 하지 않는 교육은 오래 못 가더라고. 부모가 관심을 갖고 부모가 함께 하는 교육이 살아있는 교육이니까 교회, 가정 이것이 항상 연결되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가 함께 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찬송가 55장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자라가는 우리 어린 영혼들,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과 모든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고 늘 주님의 영광 위해서 낮아진 곳에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온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